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7종 7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고사성어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갈공명이 중국의 남부지방이라고 있는 남만이라는 나라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남만이라는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맹수가 많고 또 풍토병이 심한 곳이라 점령이 잘 안 되는, 누구도 쉽게 가서 점령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나라가 와도 우리는 침공당하지 않아, 우리가 다 이겨내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이제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맹획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적이 침공해 오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라고 하는 자만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맹획이라고 하는 고집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쉽게 내려놓지 않는 저 왕을 무찌르고 이 남만이라는 제국을 차지할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하나를 얻어요. 그 답이 뭐냐면 질적 차이를 보내주자. 질적 차이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질적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누가 이겼겠어요? 제갈공명이 이겼습니다. 맹획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너 졌지? 라고 물어보니까 맹획이 말하기를, 내가 진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진 거는 당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운이 안 좋았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갈공명이 그래? 그럼 풀어줘.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는 겁니다. 또 싸워서 제갈공명이 또 이겼어요. 또 잡아왔어요. 이제는 졌지? 라고 물어보니까 맹획이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징크스라 그러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빨을 닦고 나와야 되는데 이를 안 닦았어. 이게 운이 안 좋아서 졌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풀어주는 거예요. 또 풀어주고 또 이기면 또 풀어주고, 이거를 몇 번을 했다? 7번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8번째 잡혔을 때 묻는 겁니다. 이번엔 졌지? 했더니 맹획이 뭐라 그랬냐면, 난 도저히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0번을 풀어줘도 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항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고요. 근데 그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그만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더 이상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희망이 없을 때.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제갈공명은 이길 수 없어. 100번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포기하고 거기에 종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에 있네요. 예를 든다면 또 하나 보죠.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지금은 세계적인 배우가 된 오징어 씨, 이정재 씨인데, 그분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출연을 합니다. 내용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독립군이었어요. 이 독립군이 일본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변절을 해가지고 일본 순사가 되는 거예요. 순사가 돼서 독립군들을 이렇게 고발을 하는,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그 안옥윤이라고 불리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전지현이라고. 그 사람이 촉을 딱 겨누고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동지를 배신했는가? 그때 염석진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저한테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는가? 목사를 하려면 여가대사도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신을 한 것은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종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배신을 한 거지.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어디 이겼겠는가? 내가 배신을 했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총 맞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그게 영화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한제국이 시작되었을 때, 조선 말이죠. 그때 막 일본이 막 넘어가고 그럴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학교에 교과를 지으신 분, 춘원 이광수 선생님, 이런 분도 말이죠. 열심히 했던 분이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일제시대 거의 말쯤 갔을 때요. 다 변절을 해요. 다 변절을 해가지고 김알란 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찬송가에도 이름이 있는 분인데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요. 처음엔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독립해야 되겠다고 막 조선의 백성들이요 이랬던 분들이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못 이겨. 도저히 해방이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신념을 포기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변절을 해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개념을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순환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성도들이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것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저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고 그것도 순환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은 국가예요. 그것도 어떤 국가냐면 로마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국가가 국가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무참하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그런 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때 그런 폭행을 당할 때 국가로부터 조직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비참하겠죠. 처음에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이 고난이 언제쯤이나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야 돼 라고 하는 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견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1년 지나가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시간이 한 300년가량 된다 하는데 뭐 요한계시록은 약 90년 중이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네로가 박해를 시작한 때부터 한 3, 40년 그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면서 그 절망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하나씩 가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영원할 것 같으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교회에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끝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끝이 안 보이는 역사가 끝난다. 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성도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7장, 6장, 6장이에요.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총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시대에,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네. 고려시대에 길제라고 하는,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었을 때 길제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고려 왕조가 무너진 땅을 찾아가서 개성인데
개성에 가서 시를 하나를 지었어요. 그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런 시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인걸은 산천은 다 하시네? 대단하셔요. 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련고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산천은 의구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산천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곳에 그 산천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땅과 해와 별과 달과 하늘과 산과 섬입니다. 산천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의구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라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산천 정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세상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이 대단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꿈에서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 어디예요? 바벨론. 그리고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는 페르시아이고 그리고 허리와 엉기, 허벅지 쪽은 노스로 되어져 있는 그런 헬라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다리는요 철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멋있는 나라는 어디겠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왜 찬란해요? 금이니까. 이거 굉장히 ABC예요. 금이 제일 비싸요. 철, 동, 은, 금. 금이에요. 딱 무조건 금이에요. 반지는 금이에요. 그렇다 이거야. 금이 제일 찬란한 거예요. 하지만 제일 센 나라는요. 철이지. 철이에요. 철이 동도 자를 수 있고, 은도 자를 수 있고, 금도 자를 수 있어요. 그의 철이 어떤 나라냐면 로마예요. 로마예요. 로마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예요. 특별히 그 짐승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짐승에게는 뿔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뿔은 뭘 것 같으세요? 힘이에요. 힘. 권능. 근데 그 뿔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10개. 10개는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세상 다 망해도 로마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철의 나라이고 뿔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해? 전대미문의 대제국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거의 짐승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 그 짐승 대접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대단한 나라의 폭행 속에서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낼 것 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 그때라 이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애굽도 제국이었어요. 전대미문의, 그때만 해도 전대미문의 대국이었어요. 그 나라도 망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헬라, 어마어마한 제국들, 페르시아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세운 것은 어떤 것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라와 천하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사람 딱 태어났을 때 그 피부를 만져보셨죠? 어때요? 야, 이거는 피부냐 물이냐? 생각 안 되십니까?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출퇴근하는 군인이었어요. 광명시에서 태릉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라고 안 하고 아빠라 그랬겠죠. 아빠, 방위가 군인이면 파리가 새야. 이런 말을 하던데 오늘 가서 잡아야겠어요. 어쨌든 그런 군인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지하철 타러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제 앞에 있던 할머니께서 저를 뭐라 불렀냐면 중학생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은 화장실에 거울을 딱 보는데 아버지가 계시네. 우리 남신도 여러분 다 그런 거 느끼시죠?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없고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오늘 멋있는 말을 하는데 반응이 좀 세져야 돼요.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다 이거예요. 다 그래요. 뭐 여기 계신 분도 다 10년 전만 했어도 뭐 산 올라갈 때 10초에 올라간 걸 그랬을걸요 아마? 기린봉? 이런 거는 뭐 기어서도 5초에 올라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저수지를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던데요. 근데 지금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뭐 돈 준다 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떨어뜨리시고 하늘도 말려버리시고 산도 움직여버리시고 이 땅에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건 영원해. 이건 변하지 않아.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거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영원하지 않은 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적당하게 고쳐가지고 천국을 만들 생각이 없으세요. 왜? 여기는 죄로 물드는 곳이에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주고 싶으시다니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땅을 주시려고 기존에 있었던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요. 언제든지 가셔야 돼요. 마치 대사 같아요. 성도는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견되어져 있는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대사는 국가에서 명령한 것을 다른 나라 가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국에서 이제 돌아와라고 소환하면요. 어느 대사가 안 돌아가요. 오라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고염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요. 미련 없이 내려놓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좀 더 가볼게요. 두 번째로 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뒤에 숨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총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땅의 임금이고 왕족이고 장군이고 부자이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딱 묶어놓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힘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려고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 보시면 늘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해요. 예를 들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왜 그렇게 그걸 치열하게 싸울까요? 그걸 가지면 천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얻는다고 생각해요. 저거를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참 애를 써요.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요. 그거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때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해가면서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게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냔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갖고 애쓰는 것들이 그를 지켜주냔 말입니다. 아닌 것 뭐 다 잘 아시죠?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가치 없어요. 다 버리시고 뭐 짝도 다 때려치시고 집에 있는 거 다 정리하셔가지고 돈 싸들고 오셔가지고 저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도 버셔야 되고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힘도 하나님이 주시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애를 쓰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말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그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기도하시는가요? 세상의 것 갖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건가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정말 영원을 얻는 것처럼 싸워요. 근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애를 쓸까? 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죠. 분에 넘치는 거 더 갖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그게 꼭 복이 되는 게 아닌데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게 뭐 자녀도 뭐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불러주고 봐도 얼마나 훌륭해요. 아저씨라고 안 불러주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땅의 것은 적당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뭐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영적인 삶을 위해서 좀 내셔야 돼요.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입니다. 모든 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죠. 종을 다 뺏긴 자잖아요. 다 뺏겨서 가난한 자예요. 근데 우리 간혹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씀 읽고 가죠.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4절.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뵀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냐면 어떤 분은 목사님, 부자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부자는 죄를 많이 져서 못 가는 거고요. 가난한 자는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오해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돼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겠어요? 능력 없는 자이잖아요. 네. 진짜 그렇잖아요. 부자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한 자도 못 간다 이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천국은 자기에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 뭐를 안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을 수 있다 없다? 벌려 들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하를 만드신 분인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는 묶여있는 자예요. 누구에게 묶여있나요? 주인에게 묶여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종의 힘이 달라지네. 이거 호가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지가 호랑이 노릇한다. 뭐 이런 뜻인데 종이 다 그래요. 종이 양반집 종이 있는데 양반집 종은 대감집 종에게 약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감집 종은 임금님 종에게 약해. 그래서 종들도 수준이 있네, 급이 있네. 제일 높은 수준은요, 임금님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 종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너는 양반 종이지? 엎드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호가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누구의 종이냐가 세상에선 중요해요. 근데 이게 믿음에서도 통할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신도원신 예배니까 오해는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인의 믿음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누구 집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교인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묶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묶인다면 누구에게 묶여야 돼요? 하나님께 묶여야죠. 하나님께 묶여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사람에게 묶여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아요. 자기 믿음. 부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종으로 묶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유민이에요. 자유민. 자유민은 해방된 자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어디에다 뭐 돈 필요 없고 뭐 패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냐. 여기에 등장하는 그 대단한 사람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에게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고. 나라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걱정에 막 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네,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 영생하시는 분에 붙어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장벽과 어려움과 환난에 굴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굴복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전진하라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해 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만 들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다 무너져, 해도 떨어질 것이고요. 달도 사라질 것이고 별도 없어지고 하늘도 말려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고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 세상은 망할 것이며 우리는 살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값없이 얻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을 이거 하죠. 세상에 미련 두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염려는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염려예요, 염려. 어떤 염려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까? 그 이방인들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반드시 공중 나는 새도 지키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신다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우리 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필요한 거는 절대로 빼놓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결론, 이제 진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남신도 헌신 예배니까 남신도를 향해서 결론 내려야겠죠. 제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봐도 항상 남신도들이 교회를 리드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결코 부인에게 신앙을 맡기고 거기에 얹혀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들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주셔야 되고요. 믿음도 이끌어 가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와는 돕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여성을 낮게 보시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수준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수준이 낮으니까 섬기고 너는 수준이 높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하라 그런 것이고 저한테는 설교하라 그러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멘이 나오면 내가 마음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것이고 저는 외치라고 해서 외치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신도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리드하라고 하셨고 그 여신도에게 이걸 섬기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켜지는 게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와가 아담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에덴 망했잖아요. 성경대로 하자 이게 우리가. 예? 믿음도 누가 더 뜨거워야 돼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남신도들이 더 뜨거워야 돼. 기도를 더 누가 많이 해야 돼요. 남신도 더 많이 해야 돼. 성경을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매달 내는 거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리드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모두에게 복된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여신도 헌신 예배 때는 여신도 하게 할게요. 남신도 헌신 예배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신도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 읽으시고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신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